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내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오늘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규례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헌물과 매주 안식일에 드려지는 헌물, 그리고 매월 들어지는 헌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후에 하나님은 연례 절기를 기념하는 내용을 28장 후반부터 29장까지 모세를 통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기적인 제사와 헌물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이 중심되는 예배 방식이 되어야 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연례절기를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과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제사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 거듭남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었고 진리였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릴 것이라 확신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잘못된 것이었음을,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주님 안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하여 이러한 권면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기적인 제사 규례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째 달에 진행되는 절기 제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일곱째 달은 유대 종교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해 첫 달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달 첫 달에 일곱째 날 첫날에 회중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제사의 이름을 바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1절에 나팔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일곱째 달 첫날은 새해 첫날이기에 나팔을 불며 절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절기 행사 이름을 나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나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팔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었던 나팔은 바로 소발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미교회 2025년 첫 새해 주일 예배 때에 김은욱 장로님께서 독특한 나팔을 가져오셔서 청중들을 향하여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웅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팔이 바로 소팔입니다. 소팔은 양의 뿌리로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전통 악기입니다. 소팔을 청중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깨움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것이죠. 새해 시작을 예배로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팔이 불러지는 웅장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소리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배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쉼을 가져야 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과 영적인 피곤함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참 쉼이 누구로부터 제공받게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들으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나팔 소리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나팔 소리가 분주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는 영적인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기도 속에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그 거룩한 소리가 온전히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일곱째 달 1일에 진행되는 나팔절 이후 10일에는 또 다른 절기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속 제일입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날은 민족적 회개의 날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성회로 모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는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회개와 금식을 하며 대제사장은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제사 의식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줌으로써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며 그 죄에 대한 걸맞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어떠한 화목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시켜주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심각한 것이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완벽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진행되어지는 나팔절과 10일에 진행되는 대속제일의 제사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가 매 순간마다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나의 영적인 나팔 소리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찰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의 시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이 되고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팔절과 대속제일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귀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예배자로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또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희생 제물이 되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셨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러한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